오늘 시편 78편 이제 어제 본문 이어서 뒷부분인데요. 사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중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 봐주세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제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유용한 정의를 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아서 그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살다 보면 좀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나는 삶으로 빚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난다면 적군이 정말 막강한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고 충고죠. 그래서 군사 자문단의 조언, 군대를 어디다 배치하고 또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쓸 것인가를 조언받는 그런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죠. 근데 엄청나게 막강한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어떤 왕이 이미 그냥 쳐들어오는 적군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고 충고가 아니죠. 소식만 필요한 것입니다. good news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good news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이 훨씬 더 막강한 거죠. 승리했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분투해야 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거죠.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는 생존과 자기 존재를 위한 싸움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좋겠는지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실 게 분명한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은 이루실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당신의 현재로 갖고서 오늘의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루신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루실 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루실 게 너무나 확실한,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사실에 합당하게 반응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그거는 이미 복음의 역사가 성취된 우리의 시대에 훨씬 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보다 더 나아지고 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일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참여하고 누리고 참여하는 자에게 요청되는 합당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그리고 계속 헷갈려요. 근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제 다뤘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무기와 칼이
현실을 위한 합당한 준비라고 생각한 거죠. 무기와 칼. 그래서 무기와 칼로 현실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무기와 칼을 가진 그들이 실패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답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와 칼은 언제든지 뭐예요? 더 강한 무기와 칼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와 칼은 답이 아니에요. 무기와 칼은 더 강한 무기와 칼로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와 칼은 피의 경쟁의 논리죠.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무기와 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끝없이 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나와 생명의 관계 속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의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 속에서 지켜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10분의 1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그냥 쭉 하시는 거죠.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들의 와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단어들은 뭐였어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셨는데도 그 와중에서 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련돼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범죄, 배반, 하나님을 시험함, 대적하고 의심함,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꿀꺽 삼키시고 지속적으로 비와 바람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고기로 배불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자신들을 의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셨는데 여전히 더 갈망하죠. 다시 말하면 주신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주셨는데 여전히 갈망해요. 주셨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말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게 딱 맞는 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주셨는데 여전히 갈망해. 왜요? 주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그 가나안 동굴학교, 이거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강한 이미지. 20대 때 들은 설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종일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막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고구마 옥수수만 먹고,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에 막 죽으라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여기 뭐 합니까? 막 이렇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딱 보이더래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뭘 더 줘? 그러셨대요. 뭘 더 줘?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내가 뭘 받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기 타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 거예요. 고기를 입에 잔뜩 문 채 욕심을 부렸어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주셔서 막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고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를 입에 문 채 욕심을 부렸어요. 어쩌면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보다 좀 더 먹는 인간들을 막 질투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 배고플 때는 1인당 딱 내 앞에 딱 1인분씩 나오는 식당이 훨씬 반갑죠. 또 저같이 입이 조그맣고 많이 못 먹는 사람은 막 엄청 배고픈데 엄청 맛있는 음식이 앞에 나왔을 때 내 앞에 이성범 이런 막 엄청 잘 먹는 인간들이 내 테이블에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입에 들어가면서도 나보다 더 빨리 먹는 인간이 미워지는 왜 우리들이죠. 내가 지금 이 잔치를 누리고 있다. 못 누려요. 못 누려.
참 무서운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 나랑 점심 같이 합시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점심 제가 신방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 익숙해질 법도 하신데 또다시 노여움을 나타내세요. 또다시. 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배신할 때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배신하는 것처럼 힘들어하세요. 이유가 뭐죠? 그들을 용서하실 때마다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일들을 몇 번 반복적으로 겪으면, 아니야. 더 이상 못 믿어, 걔는.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고 용서의 문을 완전히 닫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슬퍼하세요. 왜요? 완전하게 항상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또다시 힘들어하세요. 또다시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강한 자, 곧 타인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의 논리로 약한 자들의 고기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강한 자가 젊은이죠. 누구보다 날쌘 이기심으로 자기들의 몫을 넘어서 챙기는 유능한 청년들,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곧 그들의 눈에 약자들의 연약한 고통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엎드러뜨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에 문제가 있었거나 하나님의 진심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그 자기를 믿는 힘, 우리들이 가진 그 자기를 믿는 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확신은 그야말로 아무도 못 말릴 만큼 강렬해요. 그래서 끝내 자기 뜻대로 하고 말아요.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이한 구원의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만큼 더 강력하고 견고하죠.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까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헛된 것으로 두려움으로 채우죠.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비로소 회개해요. 왜 그러죠? 항상 자기 생명, 곧 자기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내 존재가 무화될 것 같은 순간에만 돌이켜요. 사람은. 그것조차 자기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면 또다시 돌아서 또다시 배신해. 그러니까 내 존재가 위협당할 때만 회개하는 것 같고요. 내 존재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뻘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항상 섬기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막 간절히 찾고 또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내 반석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근데 평안이 찾아오면 급히 돌이켜서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아첨과 거짓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도 내 존재를 섬기잖아요.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설교하면서도 자기를 섬기잖아요. 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목회하면서도 자기를 섬기잖아요. 나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이 싸움, 내 존재를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이 싸움을 늘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4절에서 36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성실함, 곧
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깊은 좌절을 겪게 빠진 채 대체 이놈이 혹은 인연이 변할 것인가? 변하기는 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저는 확실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확실히 믿지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변할까? 얘가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못 믿겠다 했다가 한 번 더 믿어보자 했다가 수없는 거짓말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신실하지 못한 태도들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지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안쓰럽죠. 근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는데 저로서는 지금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나야. 아이를 보면 볼수록 나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정직해도 금방 알게 돼요. 조금만 정직해 보세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혹은 지금 자기는 안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일치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은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을 뿐이지 내면으로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울 노릇을 하기 위해, 여러분, 큐티인 스타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어쩔 수 없이라도 다듬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수고하고 있는 중이죠. 네,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선물이라고 할 때 얘가 나에게 막 잘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만드는 게 선물이다. 그거는 되게 좀 물론 뭐 그것도 선물이죠. 그러나 그거는 좀 얇은 선물인 것 같아요. 진짜 선물은 그 아이가 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둘째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배신하다, 돌이키다, 거역하다, 엎드리다를 끝없이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모든 과정에서 참으로 빛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울 만큼의 인내와 기다리심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 감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 주실까? 그럼 38절 39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계속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걔네들은 바람이라고, 연약하다고, 너무 약하다고, 연약한 육체와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한 참 작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연약함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교정도 가능하지 않은 실체 없는 바람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질 때 어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순종과 배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힘이 있는데 안 돌이키니까. 물론 인간의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자신의 현실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슬픈 거죠. 40절로 42절 읽겠습니다. 40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자기들의 욕망이 아니었어요. 욕망을 담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망이 담겨 있는지를 늘 물어야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들의 욕망의 자리에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들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셨음.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을까? 참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정표들, 표지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표지들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그 생생한 역사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이제 43절에서 쭉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55절까지. 그게 뭐냐면 또 반복되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무수한 기적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애굽의 장자들을 하룻밤에 빠짐없이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과 보호하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열심, 시내산 앞에서 맺으시는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단 1cm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내주셔서 지파별로 차지하여 살게 하셨던 역사, 이 모든 구원의 표지들,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것, 나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표지를 보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43절에서 55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55절까지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초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다 하셨어요. 그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욕망만 보여. 나를 보면 여전히 큰 배고픔만 보여. 나를 보면 여전히 불평할 것만 보여. 나를 보면 여전히 막 두려움만 보여. 나를 보면 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그것만 보여.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 여기에 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표정들과 이정표들이 다 보여야 되는 거죠. 나를 보면 그거 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으로 이제 넘어간 시편 78편의 이 마지막 부분은 배교한 이스라엘의 파멸을 얘기해요. 끝났다는 거. 그래서 끝났어요. 끝내 못 봤어요. 그 이정표를 못 봤어요. 결국 뭐만 봤어요? 자기 안에서 욕망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배고픔만 계속 보는 거예요. 갈급함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멸의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군사 정치적인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대적 강자들의 침략 전쟁에 의한 파멸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왜 파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국적 힘의 침략을 막지 않으신 거였어요.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거죠. 왜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명분을 이스라엘에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자들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셨고 과거에도 그렇게 할 때마다 개입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힘의 논리로, 획득과 소유의 논리로 강자들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힘의 논리로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조바심이 나더라도 끝내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끝내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의 현실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왜? 똑같은 힘의 논리로 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보다 현실을 쫓았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가진 힘을 끝없이 다른 힘을 소유하려는 힘의 의지로 막아버리고 몸부림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손 벌리고 여기 손 벌리고 이쪽에 공격하면 여기다 손 벌리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만 구했고요. 실제로 막 이 힘 갖다가 이거 막으려고 이 힘 갖다가 이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이죠. 이런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식사할 때마다 항상 좀 화가 나는 식사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 음식. 아니, 음식을 주셨으면 되지. 맛있게 먹게까지 해주셔야 돼? 지가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까지 옆에 서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다 도움을 청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용하죠. 그게 이스라엘이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서 공부할 때 계속 그거 안 해요? 여기서 쳐들어오면 여기 의지하고 여기 의지하고 막 사방으로 막 계속 도움의 손길을 다른 데로 찾다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왜? 이 힘이 내 힘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선택하신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길은 자신을 내어주는, 근데 오늘부터 식사 기도할 때마다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할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판단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맛있게 먹게 해줄게. 그러실 수 있는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인간적인 의로움에 비춰보면 제가 좀 의로운 척하면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세상 자체가, 세상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빚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리고 그 세상이 자기를 내어주는 전적인 사랑, 완전한 신뢰로만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움켜쥐고 자신만 강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자들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고요. 아수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아수르를 바벨론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를, 헬라가 로마를, 로마는 로마를 내적 분열들과 수없이 많은 이민족들에 의해서 로마도 계속해서 힘에 의해서 힘의 패배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우리들도 거기서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계속 힘이죠. 힘의 논리로 내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이 시편 78편의 결론을 어떻게 내세요? 끝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내일 본문 시편 78편 맨 마지막에 70절에서 72절, 맨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절에서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은 왕실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젖을 내는 양, 젖 양을 지키는 연약한 목동의 자리에서 끌어낸 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양으로 소개하지 않고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요. 목자의 양의 우리에서 끄집어낸 자로 소개하고 계세요. 목자의 우리에 있는 목동은 연약함이죠. 연약함. 동시에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자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강함은 가려지고 약함이 부각되죠. 그래서 약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해서 갈 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일 리가 없죠. 다윗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담은 그릇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로 부름받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윗 알잖아요. 우리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충신을 죽이잖아요. 무책임한 힘으로 아들들 사이에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잖아요. 자신의 교만으로, 그것도 힘이죠. 자기의 교만으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전염병에 죽게 했잖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인간 왕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이었지만 구원을 이루는 궁극적인 왕은 아니었잖아요. 진정한 왕은 따로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겠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죠. 아주 연약함이죠. 연약함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부각되는 것이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너무나 강력한 힘만 세상을 바꾸는 거고, 우리를 바꾸는 거고,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논리가 들어가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들어올 때예요.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멀쩡해 보여도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힘의 논리가 들어오면. 힘의 논리는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한 마음으로 이미 받은 자의 부요함, 나는 이미 받은 자의 부요함 때문에 관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받은 자의 담대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받은 자의 담대함과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안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은총이 가득한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하늘 보좌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